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오신 줄 알고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절이 짧으니까요, 오늘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런 것을 계속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비견되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 절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물론 구약시대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교회가 출현하고 출범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됐거든요. 또 복음이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하셨던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 오직했으면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들, 그 구원의 약속이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강한 바람과 불 가운데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강림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임재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 상황이 정확하게 어땠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죠? 성경이 기록해 놨지만 상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때의 상황이 어땠을까? 그때 있었던 교인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것을 조금이나마 좀 더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영상을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저렇게 임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 가운데 성도들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겠구나 하는 것을 함께 느끼면 좋겠습니다. 소리 켜주세요. 소리 좀 올려주세요. John, I'm glad you're all safe.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will it take?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d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but deliver us from evil. את המופתי בשמיים ובארץ נתת. How can we speak those languages? The Holy Spirit, He is with us. Now we can leave this place. Now spread his word. 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일어났던 일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각 나라말, 외국말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성경적인 증거 세 가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특징이 뭡니까?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진짜 불이 확 그렇게 내렸을 수도 있고 엄청난 바람이 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바람 자체가 아니고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게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었다, 이게 아니고 소리. 그게 진짜 바람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소리가, 마치 태풍이 불어서 우리의 귀가 막 떨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또 3절에 보시면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막 불이 붙었다 이렇게 안 하고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이라는 것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뜨겁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가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바람이다, 불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소리와 그들이 보았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즉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바람 소리였는지, 아니면 진짜 바람이 불면서 나는 소리였는지 불이 붙어서 있는 걸 보았던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소리가 들렸고 눈으로 볼 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청각과 시각적으로, 그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바람이 세게 불고, 그죠? 큰 소리가 나고 또 뭐 막 불이 막 붙은 모습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을 느낄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훨씬 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와 유사한 경우가 성경에서 두 군데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요즘 출애굽기 큐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6절입니다.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난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어느 정도요? 막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막 무서워서 떨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하죠, 그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람 소리냐 우리 소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소리와 그들이 눈으로 볼 때에 막 무서워 떨 정도의 광경이 펼쳐졌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을 들어야 다 떨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 강림하심이라는 게 그냥 가볍게 임하시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광경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짧은 한 절이지만 시각과 청각적인 효과가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천군,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꽉 찬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뭘 했댔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였다 이래 돼 있어요. 하늘을 별처럼 덮고 있는 천군들이 일제히 찬송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광경을 본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지시해 준 베들레헴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 이게 여러분 그냥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라면 이런 반응을 안 보이겠죠. 엄청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그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하심 또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깊은 느낌이 이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들의 시각과 청각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 강림하심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증명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면 영상 말미에도 나왔습니다만 자 우리 다 흩어지자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자 각국으로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는 세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지금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죠? 세례를 베풀어지는 이 일에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고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 세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같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 말은 성령님께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세례를 교인에게 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교회가 뭡니까? 2000년 동안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어느 목사님입니까? 아니요.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인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언어, 즉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을 하기 쉽습니다. 또 주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방언이 뭐냐? 무슨 말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 방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막 한 겁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방언을 했다가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여러분 찬양했던 마지막 날에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이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성령님이 오시면, 즉 하나님의 신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이 사건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뒤편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그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했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예언 못하는데. 왜 예언 못합니까?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게 예언이지 뭡니까? 환상 보고 싶으세요? 아직 못 보세요, 환상?
환상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은 못 보는데 나는 그걸 보고 살잖아요. 이런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주어진다. 구원은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거나 하나님보다 권세와 능력이 뒤떨어지는 2인자나 3인자처럼 생각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야. 알았어,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영상을 봤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뭘 따지고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뭘 하셨는데 이런 거를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체험적으로 강력하게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은요, 연구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맞나? 맞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접 몸소 경험함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말씀으로 도장을 꽝 찍어 주신 것이란 말이죠. 무슨 도장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성령이 진짜 하나님 맞나? 하나님 아닌데? 하는 말들이 나오니까 신학적으로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학문이 이제 생기는 거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체험이고요. 그것이 예배와 성례 속에,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체험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또 예배 안에서, 성례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공감하고 느끼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최근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이단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자세히 그들의 주장들을 보면 이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아닌 것으로 돌리거나 숨기는 이런 교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계신 기존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아마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때때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내 삶 속에 인내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과 예배와 모든 의식 속에 들어가 있었던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고백케 하신 그런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주변에서 성령님을 그냥 폄하하고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 시키신 일 돕는 천사 같은 그런 존재로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다 믿고 의지해야 되지만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성자의 시대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닌 것처럼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또 그러한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처럼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